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리 더워도 폭염이 지속돼도 이거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담비를 주시지만 오늘 주일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말씀의 담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러분, 먼지가 묻은 들풀도 비를 맞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채소도 담비가 내리면 싱싱하게 살아나는 법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죄악의 먼지가 묻고 죄악의 더러운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삶에 너무나 지쳐 시들해져 갈 때도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담비가 우리 안에 임해서 생기가 돋고 힘이 돋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은혜의 담비가 내게 내리는구나. 와, 시원하다. 내가 지금 은혜의 담비를 맡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팔아 넘기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억압하고 괴롭히는지 7년 동안 도무지 못 살겠다. 이들이 심지어는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어.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피난처라고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예 파종의 때가 되어서 파종을 해놓으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모든 밭 곡식에 파종해 놓은 싹이 나는 걸 모조리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파종을 해놓으면 다 밟아 놓으니까 먹을 게 없어 심히 궁핍한지라. 그러니 이들이 너무나 심한 궁핍 가운데 시달림 가운데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 기드온을 세워서 또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왜 또 구원해 내시는가? 또 구원해 내신 그 의도가 뭔가?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의 억압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구원자를 세우는 게 이게 사사기에 계속 지금까지 온 패턴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구원자를 먼저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누가 너희들을 구출해 냈냐? 여기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죽을 고생고생하고 사는 게 아니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화와 생명의 풍성함과 복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정체성을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기차는 이 철로 위로만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진리의 길인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백성다운 삶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화와 생명의 풍성함과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기드온을 세우게 되는데, 기드온을 세울 때에 이 기드온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는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을 죽이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는가?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리깨로 넣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들키면 안 되니까 밀 한 주먹씩 가지고 그냥 뽑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비빈다 그럴까요? 아주 소심하게 겁쟁이의 모습으로 그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당황을 하고 대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어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전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의미가 11절부터 13절 있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의 말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큰 용사여 이럴 때는 칭찬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심하고 겁쟁이인 이 기드온을 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은 기드온아, 너는 원래부터 용사야. 이스라엘아, 너는 원래부터 용사다잉.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야. 그런데 이게 뭐냐? 너 지금 이게 뭐냐?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함께하는 용사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자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용사다. 이 의미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 경배를 드리는 거야.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우상을 라이벌 관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당치 않는 거야.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 경배, 찬송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만 찬송, 경배 드리도록 하기 위하고 밝혀놓았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쫓아가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은 허망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그를 쫓아가는 것은 수치를 당하니라. 누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들이 우상을 쫓아갔을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7년 동안이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을 탐심이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기의 소원이 성취하면 더 이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뭐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만상 형통만 하면 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경배, 찬송, 예배하거라. 너희가 원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그 앞에 가서 빕니까? 소원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예수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예수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들 유일한 목적인 거.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이걸 놓고 우상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 내내 우리가 보고 있듯이 주변 이웃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해초리를 들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 사랑의 해초리를 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치를 가지고 끼웃거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 나라에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짓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작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파종할 때 되면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를 다 빼앗아가는데 7년 동안 그렇게 강탈을 하니까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진리길을 따라가면 여기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갈 때에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과 동시에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것을 흔히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돈을 탕진할 것이고 친구들의 배신을 당할 것이고 여자들에게 조롱당해서 알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연 열매로 배도 다 못 채워서 굶주렸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 왜? 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사랑의 매를 든 거예요. 흉년을 보낸 거예요. 배신할 친구를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이게 불행의 시작이로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로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남의 종이 되는구나.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밥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게 아닐까. 안 되겠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새 옷을 준비하고 새로운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잔치 준비를 해놓고 마을 어귀에 가서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데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 아들 맞아.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아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마음껏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뒹굴며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탕자, 얼마나 죽을 고생스럽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과 동시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초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넉넉한 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27장 가사를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 언제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겠느냐.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 가사를 보니까 어서 돌아오너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면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기다리시는 거. 우리 2절만 찬송해 봅시다. 어서 돌아온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면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 돈하고 돈한테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 건강, 자식, 땅의 그 어떤 것에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라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만큼 고통과 갈등이 커지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그 품어주시는 자비로의 품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늘보다 더 넓은 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